지난 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매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한 날, 정해진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다가올 때마다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이외에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교회에 절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명령이 또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해서 특별히 좀 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자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이벤트가 아닌 진정으로 그때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분들도 다르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은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더 깊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서운하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또 좀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남습니다. 다가올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갈등이라고 할까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어른을 말할 때에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그 생물학적인 그 육체적인 이런 부모만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섬긴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범위가 얼마만큼 넓고 범위가 많다고 했습니까? 크다고 해야 되나? 이렇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부모이지만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과 같은 그리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지만 어른과 같이 못지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가 부모처럼 똑같이 그 부모의 반열에서 섬기고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스승과 같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 같은 스승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연령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나보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처럼 대우해야 될, 존경해야 될, 공경해야 될 대상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부모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고 오늘 이 요한 2서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며 교훈하며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주는 책을 기록해놓은 이 본문을 봅니다. 여기에 단어가 보면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요 구간에 있는 요 단락이 무엇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놨는지 여러분 성경책에는 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 소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이 두 단어가 4절에서 6절까지가 진리에 대해서 실천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경계하고 또 조심하면서 대해야 될지 이것도 약간 실천적인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7절, 11절까지 기록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어가 어버이 주일에 특별하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이 진리,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아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버이들을 섬길 때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단을 경계로 삼아서 이단이 하는 행위와 같이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을 본받아서 거짓에 속아서 거짓과 또 속임수에 놀아나는 그런 사랑에 매이지 말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님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진정, 이런 신실하다는 이 말과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왜 진리와 사랑으로 오늘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이라는 것, 찾아가는 사랑.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감정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지만 인간들이 방편에서 사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형제들과 이런 사람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만은 필레오라든지 이런 사랑을 말할 때 형제 사랑의 우애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른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말하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사랑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친구들 간에 만나서 하는 이런 필요적인 이런 사랑을 할 때에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굉장히 형제 사랑보다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곳이라고는 합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릅니다만 소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같이 그 이름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상이 너에게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다면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할 때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저도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교육을 전공하고 다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일단은 1단과 2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단은 하는 이런 표현들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면은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연결을 지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 행복할까요? 아니면 뭐 남녀가 사귀다가 결혼했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귀는 것은 결혼했을 때 행복할까요? 엔돌핀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사귈 때 더 많이 나올까요? 언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행복감 지수는요, 얽매이기 전에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서로가 얽매이는 그런 하나가 되었을 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 라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어른이 되면은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행복하고 뭔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고 세대에 변함이 없는 하나의 뭐 진리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 가면 여기서는 못하지만 저기 가면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를 얻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뭐 정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다르다, 뭐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이것은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면은 행복해지고 뭔가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없어도 지금이라도 나는 잘할 수 있겠다, 뭐 어떤 겁니까? 앞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표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오전이지만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인 씨는 뭔가를 얻으면 더 잘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번이 2번이요. 뭐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 대답 먼저 한번 해볼래요? 1번이에요 2번이야? 엄마가 가르치는 답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1번이요 2번이요? 1번 2번 2번? 그렇지. 정답은 V자 승리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동은 1번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2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번의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지면 잘하고 더 높아지면 더 잘하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고레스가 이 정복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표국과 같이 이게 달리는 이런 속도로 진군하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크로이소스라는 이 사람들의 이 말들을 이야기할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솔론이라는 그때 그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에 누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느냐, 돌아다닐 때 본 거 있으니까 당신은 똑똑하니까 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안이 가장 행복하느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자기가 돈 많고 권력 있고 왕이니까 자기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오두막집에 사는 그 엄마와 아들이 밤에 불을 켜놓고 오픈고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서로가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이 가장 행복사. 자꾸 다른 이야기 자꾸 하는 거야. 그 이제 배려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을 때 왕이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뭐예요?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가질 게 아니라 미래형이 아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느끼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질문한 것처럼 이번에 대한 말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잘 안 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뭔가 내가 마음이 가세가 내 기분이 아니라서 안 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행동들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1번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3절까지는 이 수신자들에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있는데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뭐라고 했는지. 자,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이 기쁘도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무엇을 받은 그 계명대로, 다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사도들은 그들은 따랐고 순종했고 그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또 누가 한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뭐예요? 부모의 교훈을 멸시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보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기쁘다. 다른 삼자가 보았을 때도 기쁠 정도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참 누구 집 자녀인지 모르지만 정말 반듯하고 잘 되었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좀 대충 보잖아요. 그냥 외형만 보고 또 때로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참 저 아이, 참 저 청년, 저분 너무 사람이 좋으네.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참 사람 인품도 좋네. 우리 남편보다 좋네. 우리 아내보다 좋네. 더 낫네. 이런 생각을 간혹 하잖아요. 누구보다 좋네. 누구보다 더 좋네. 이런 표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목적과 긍정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것은 원인은 뭐다?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진실이라고는 진리로 진정으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진실이라는 것에 묻어놓는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우리가 찌짐을 붙이도 가지고 이거 할 때 좀 익으면은 뒤집어줘야 타지 않는데 그런 한 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타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골고루 익혀주는 우리가 만나게 보이는 노릇노릇하게 익을 수 있도록 뒤집어주는 정말 하나도 소외감이 없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골고루 우리가 찌짐을 이렇게 붙이듯이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된 사랑으로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서 많은 이웃들을 대할 때에 또 손님들을 대할 때도 정말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기분 좋다고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다고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기복적인 그런 재앙으로 삶으로 대하지 말고 변함없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담겨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생각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계명을 잘 따르는 자녀를 보니까 이 요한이 심히 기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또 별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싫은가 본데.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새롭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쓰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다시 재각인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서 내가 어떤 것을 갑자기 가져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기 이전에부터 이미 이런 것들은 계명은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은 시내산이 그때 보여준 율법이라는 것으로 계명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점진적으로 보여주다가 그 계명에 담겨 있는 진실한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주다가 실체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그 계명을 완성하고 그 사랑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런 계명이 과거부터 있었고 또 온 세대에도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들은 것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요구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과 함께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이니, 또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계명을 연결하는데 사랑과 계명을 연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할 때 이 사랑과 계명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것 같아요? 사랑과 계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계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 계명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숨기는 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따라갔지만은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실행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향해서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향해서 울라, 나를 대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가르쳐준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가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친 것,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실천할 내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는 것, 이런 것,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논쟁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이냐 신성이냐 관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이 사람 위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여호와 증인이 인사들입니다. 선지자로밖에 안 여깁니다. 모하메드 역시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예수를 그렇게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인 모하메드가 자기들을 구원하면 예수 위에 서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다 누구예요? 이란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간혹가다 말씀드린 요즘에 뭐 임박한 종말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때가 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 나누어질 수 있는 게 그 기름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나누어질 수 있고 지금 만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까지 할 수 없고 기름 가지러 간 주유소에 간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문은 닫히고 열린 공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닫힌 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늦게 부러지지 마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는 등불이 여러분 안에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후반기 대환란, 전반기 대환란 사이에 그때의 실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마귀 실체가 본질은 오지 않습니다. 그 좀 이따가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말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갱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 말이 어디 읽는다는 말인지 잃어버린다는 말인지 좀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좀 그런 이거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하고 8절과 7절에는 부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 때가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뭐예요?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볼 때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함께 이 계명은 무엇이고 이 사랑은 무엇이냐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뭐였어요? 이미 계명이나 사랑은 이미 있던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에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상을 받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상을 받으라는 것은 이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그런데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6절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있은 게 아니라 과거에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을 받으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되찾는다는 말이잖아요. 과거에 잃어버린 그 지금 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다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가졌는데 그 생명을 뭐로 인해서 잃었어요? 죄로 인해서 잃은 거예요. 우리가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나비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를 꼬시는 그 일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상을 받는, 그냥 상을 내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받는 상급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상은 무엇라? 예? 다시 내가 돌려받는,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우리가 가졌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돌려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되찾으려면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얻는다라는 것, 상이라 하는 이런 개념을 보지 말고요. 내게 잃어버렸던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았으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다듬어 나가야만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지나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나치다는 것은 의미가 생각할 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쳐 가버린다는 것. 뭔가 우리가 할 때 도가 지나다 하는 것, 범위가 벗어나는 것처럼 뭔가가 좀 이게 오버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나치라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번역하는 분들이 참 잘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표현으로는 개악으로 번역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원어들을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나치라는 이 표현의 단어는 앞으로 이끌다, 누구 앞에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과하다 이런 의미, 지나가버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끌다, 예수께로 이끌다, 예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서다, 바람대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다시 읽어보면 9절에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예수 앞으로 이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끌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은 누가 이끄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삼자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아닌 타자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예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 앞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과 교회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은 일단 교인이 되었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 예수께로 이끌리지 않는, 예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시지 못하되 예수 안에 예수가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안에 무슨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교훈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끌고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이끄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내가 배우고 성장해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게 들어오는 미혹된 이것에 이끌려 간다면 지나쳐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뭐다요? 예수 앞에 끌려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이끌려가지 아니하면, 예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혹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예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신앙의 연배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연륜이나 자랑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내 삶으로 예수께로 예수 앞으로 다른 사람이 이끌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부모이고 교회에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식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면요, 처음에는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 다다다다 기관총처럼 다다다다 이것밖에 안 해요. 명령자밖에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섬김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11절을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는 교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금하는 것. 그러나 신천지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앞에 문구를 붙여서 팻말을 붙여서 딱 붙여놓고 이단 출입 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 같습니까? 이런 것에, 이런 말씀에서 다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교훈에 따르는 이런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제는 하지 않지만 그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들과 뭐 한 자라고요? 꼭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신앙과 정치와 이 이념들에 있어서 동일한 자리에 하나님 악법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단과 같은 자들입니다. 배교해야 될 배교의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오늘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았는데 다시 잃지 않도록 그 상을 받는 삶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훈에 오늘 4절에서 부모의 교훈을 따르는 자녀가 정말 잘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심히 내가 기뻐했다는 것처럼 불신자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 멀티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심히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그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녀의 양육은 정말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